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성경 말씀은 당시의 시기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일주일만 남겨둔 그때 상황의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그 사역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이 다음 주에는 우리 성탄주의로 섬기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말씀은 종려주일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의 본문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전,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신 바로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보면 크게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이야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야기 후에 앞으로의 자신들의 서열이나 위치에 관해서 제자들 서로 다투는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눈을 뜨는 그러한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 이 내용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3년을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전, 그리고 그 전, 이것은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하고 계시는 새 포도원이라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본문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인이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망대도 세우시고 포도원을 열심히 가꾸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포도원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기대는 무시한 채 자기 중심의 삶만을 살다가 결국 극상품의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던 그 포도원에는 들포도만 맺혀졌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포도원을 이미 구상하셨던 대로 준비하십니다. 그 새 포도원이 이제 천국입니다.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천국이 그렇게 준비된 새로운 포도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요,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입니다. 오늘 이 새로운 포도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새 포도원에 다시 극상품의 좋은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하나님이 새 포도원에 심으신 그 최고의 포도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포도원 비유 이야기 다음에 마태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들려주셨던 세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이제 요한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16장에 이르러서 처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절대 주님께 그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가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는 그러한 호통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으로 갔을 때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3일 만에 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근심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20장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데 사뭇 그 전과는 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죽음과 자기가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을 이야기하지만 보다 상세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합니다. 그 전에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이방 로마식의 처형 방식인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듯이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그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죽으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이렇게 상세히 아시면서도 자원해서 그 길을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 포도원에서 가장 중요한 첫 기초입니다.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오늘날의 기독교라는 그 크리스찬이티, 또 기독인들, 크리스찬이란 우리들의 그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축복도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도 축복도 그래서 모두 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들입니다. 인간의 고질적이고 깊이 박혀 있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여기 예수 십자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의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인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해서 죽는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대속물의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온 인류는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결국 죄값으로 죽게 되고 몸도 영혼도 모두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는 죄를 여전히 지으면서 살지만 그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값을 이미 치른 자로 살아가게 되어서 육신이 죽은 이 생애 후에도 부활의 몸과 영혼을 가지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 십자가가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천국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 각각의 개인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없으면 안 되죠. 포도원의 포도나무처럼 무척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토요일에 집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정하게 저 이름도 알고 있고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면서 친근하게 전화를 걸어주었는데, 결국 전화를 건 의도를 보니까 그 다음날 주일날에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보고 친교 시간에 본인이 사업하고 있는 제품을 좀 소개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제품을 교회에서 소개하는 것이 전도와 관계가 있는지 저는 상상이 가지는 않지만, 그분은 이게 전도도 되고 또 교인들에게 아주 좋은 상품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들도 너무나 좋다고 그렇게 해서 오늘 자기가 우리 교회에 찾아서 내일 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오시는 것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오셔서 예배드리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것도 목사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웨체스터 중앙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에 바른 중심을 세우고자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시는 그 사업을 꼭 우리 교회에서 소개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답이 한인들이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주일마다 찾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번이 웨체스터 중앙교회 차례라고, 그래서 오려고 한다고,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였습니다. 나중에 알은 사실인데 그분은 그 전주에 우리 교회를 다녀갔어요. 예배는 드리지 않았지만 친교 시간에 어느 정도 모이는가 보고 가셨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목사로서 그런 시간을 드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러세요. 아,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제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 제가 내일 찾아뵙고 예배드린 후에 장로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그분은 그 다음날 우리 교회에 왔어요. 저희 아래층 에스베리 교회에서 1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1부 예배 마치고 친교 시간을 간단하게 갔는데, 그때 이제 에스베리 홀에서 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게 자기의 명함을 건네서 어떤 상품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 마디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어디 계신지 장로님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전 다시 한번 강경하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까 예배 드리시는 것은 참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그 제품을 소개할 시간을 얻으시기는 참 힘드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때야 다시 나가시고 파킹장으로 가셔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실 저는 바로 그 전날 토요일 날 그 전화를 받고서 참 가슴 속이 너무나 아팠어요. 저려왔어요. 왜 이럴까? 이거는 많은 목사님들의 잘못입니다. 장로님들의 잘못이에요. 교회들의 잘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답은 이겁니다. 답은 목사님들이 죄 문제의 열쇠인 예수 십자가를 철저히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이 죄 문제의 열쇠인 예수 십자가를 철저히 붙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온 교회들이 죄 문제의 열쇠인 예수 십자가를 철저하게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뭐 좀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다 믿는 거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교회는 뭐 사람 모이는 곳이 아닌가? 목사는 사람 아닌가? 장로는 사람 아닌가? 하면서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작은 것 하나하나 그런 식으로 조금씩 풀어갈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목사 아닌 목사가 되는 것이에요. 장로 아닌 장로고 교회 아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천국을 생각하는 우리들로서는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포도원에 첫째로 처음 하신 것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가장 최고의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포도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결코 한시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늘 붙들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도원에는 이제 그 포도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자라납니다. 이 가지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를 부인할 수 않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포도원,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포도원은 분명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포도원에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리고 섬기는 성도들이 그 나무에 붙어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두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주기를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높은 자리는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면 맡게 될 것인데 과연 너희들이 내가 마시려 하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내가 마시려는 이 잔, 주님이 마시려는 그 잔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죽음의 잔이에요. 고난의 잔, 그것뿐만 죽음의 잔. 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닌 온 인류의 죄 때문에 마셔야 하는 잔, 그 잔인데 이것은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도 마실 수 없는 잔입니다. 이때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대답합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들은 마실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이 대답을 보면 그들도 은근히 그 높은 자리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증명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두 제자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여기 내 잔은 앞에서 내가 마시려는 잔과는 전혀 다른 잔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는 잔입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내가 갖추는 잔을 마실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이제 이때 나머지 제자 10명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이 실상 분하게 여기는 것은 그 두 제자라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입니다. 왜 나는 이거를 몰랐지? 내가 왜 먼저 가서 이 얘기를 하지 못했지? 주님이 보신 것은 뭐냐면 포도원 안에서의 제자들 3년 동안 이제 마지막 한 주만 남겨놓고 있고 3년 동안 나와 함께 포도원 안에 있는 제자들이 장터의 생각들과 그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깨우쳐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방인의 세계를 말씀합니다. 그 장터의 얘기죠. 집권자가 자기 임의대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지만 제자들인 너희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포도원은 그런 곳이 아니란 얘기예요. 너희들은 섬겨야 하고 결국 너희들은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 먼저 되고 그것은 나중입니다. 종이 되고 섬겨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의 극치로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내어주는 그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섬김이라는 것은 장터의 섬김이 아닙니다. 이 섬김의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가 높임을 조금이라도 받기 위한 계산된 섬김이 아니고 섬김의 목적과 동기가 이유가 전부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예요. 그것이 포도원에서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왜 대속물이 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이 엄청난 고통과 비참한 죽음을 각오하는 십자가 형태에서 죽음이라는 것까지도 알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그 길을 택하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크고자 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늘 장터의 생각을 해요. 이 장터에서 살면서도 내가 높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는 섬겨야 되는구나. 전혀 그런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주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크고자 하는 것, 세상적으로 너희가 크게 되기 위하여 함이 뜻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 크고자 한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나라에서 크고 작은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한 대로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 뜻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터, 이 땅에서의 으뜸이 아니라 하늘나라 포도원에서의 으뜸이 되고자 하는데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종이 되거나 servant, 하인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장터에서 선한 행동하는 것이 섬김이 아닙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섬김이 아닙니다. 이 단락에서의 섬김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섬김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섬김이라는 것은 자기가 죽은 섬김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죽고 섬기는 것이 완전한 자기 부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포도원의 섬김입니다. 포도원의 섬김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섬김이에요. 조금도 1호라도 나에 대한 조그만 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 포도원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는 성도,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서 자라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새 포도원입니다. 이제 이런 섬김이 있는 곳에는 절대 분열이 없습니다. 분열이 나타나는 곳은 섬김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세상 장터의 섬김은 좋은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자칫 사람들은 서로 편을 가릅니다. 내 편, 내 좋아하는 편. 오늘 본문도 분명히 보면 뜻하진 않았지만 2명의 제자와 10명의 제자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분열, 나누짐을 보셨을 때 섬김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고 섬김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섬김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가 해주고 싶어서 자기 편 사람만 해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나 섬김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는 섬김이 포도원의 섬김입니다. 내가 도저히 섬길 여건도 안 되겠지만 오직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섬김이 정말로 아름답게 보이는 귀한 하나님의 포도원의 섬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 포도원에서 절대로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 대속물 대신 그것을 본받아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그 성도들이 자라나는 곳, 그것이 새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있고 거기에 가지가 자라납니다. 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거기에서 자라나는 가지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며 섬기는 성도들의 자라남입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새 포도원에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습니다. 포도가 있고 가지가 자라고 거기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 맺힌다는 것인데 이 열매가 무엇인가? 이 열매는 성도의 변화입니다. 포도원에는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어떤 변화인가? 오늘 본문 마지막 세 번째 단락 이야기는 예수님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길가에 있던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다분히 상징적인 면이 스며 있습니다. 이미 그전에도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여기에 거듭되는 것은 충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맹인들은 육체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그들은 완전히 영적으로 눈이 다 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그 소리는 보통 인간이 담아준 소리가 아니에요. 혈육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아주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과 다를 바 거의 없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혈육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이 두 맹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있는 다시 거듭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의 자손이요. 주라는 고백, 예수님을 지나면서 주라고 고백할 수 있던 것. 저분이 불쌍히 여김을 나에 대해서 불쌍히 여김을 갖기만 하면 나에게 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고 물을 때 어떤 인간도 감히 해줄 수 없는 자기들의 눈을 뜨는 것을 요구했다는 이러한 사실들은 분명히 이 맹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나 그들에게 영적으로는 완전히 깨어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이 기록이 있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제자들과 대조해서 보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포도원 안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위는 완전 장터의 생각과 장터의 행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에. 그러나 이 두 맹인들은 포도원 안에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 속에는 포도원의 생각과 포도원의 일들로 그들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결국 가장 귀하게 얻은 것은 예수님이 불쌍하게 여기심을 얻어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컴패션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육신의 눈까지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 앞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함께 보고 강조해야 되는 것은 변화입니다. 과연 이 맹인이 겪은 변화가 어떤 변화를 보는 것인가를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는 맹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런 변화입니다. 이것이 포도원에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이 열매는 바로 변화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죽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고 그렇다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새 포도원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전에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을 남들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냥을 하였다면 이제는 더 이상 맹인이 아님으로 동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눈뜬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도
그 전에 삶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면, 또는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얘기예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눈이 성한 사람이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척하면서 동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에 결국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참고 견디고 끝까지 인내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안에 거하면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며 섬기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그 변화의 열매를 꾸준히 맺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변화를 맺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 생명의 피, 생명의 그 십자가의 피가 그저 하수구에 흘러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포도원 안에 발을 들여놓고도, 포도원 품꾼이라고 하면서도 장터에 늘 나가서 놀다가 잠깐 포도원에 들어오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부활의 변화와 같은 것이에요. 부활하고서 다시 죽은 자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죽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새 포도원에서 살고 있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새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서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인 이 새 포도원을 정말로 사모하고 천국의 귀함을 알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정말로 좋아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극상품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붙들어야 합니다. 한시라도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명이라는 것이 거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생명이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둘째로 포도나무의 가지로 덧붙여서 십자가 예수 안에서 그분을 본받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대속물로 주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중심, 자기 중심 조금도 없이 다 버리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섬김을 애써야 합니다. 새 포도원 안에서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런 자에게 열매를 맺혀주기까지 끝까지 견디고 참으며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새 포도원 안에서의 저와 여러분, 우리들 천국 백성들의 삶입니다. 세 가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십자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섬김, 진정한 변화, 예수 십자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섬김, 그리고 진정한 변화, 이것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어찌 보면 당당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있는데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붙들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잊지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계산 없는 삶을 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계산을 빼어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인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만이 이유가 되어서 몸을 쓰고 재물을 쓰고 정신과 시간을 쓸 수 있는 온전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을 때는 편을 가른다는 무서운 죄를 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변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죽음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우리의 삶, 이제 죽은 옛사람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